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인데 너무 길므로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6절까지의 말씀인데 편의상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새 타작기계로 쓰실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새 타작기계로 쓰실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인데요. 시작하는 8절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져 있죠. 8절 거기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네, 17절까지가 그러니까 8절부터 16절까지가 이것이 한 가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6절까지의 주요한 내용의 그 핵심은 새 타작기계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새 타작기계로 쓰실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8절부터 16절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알아보시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타작기계 이렇게 할 때 새 타작기계 이렇게 할 때요, 여기 앞에다가 새자를 붙여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러한 종이 나와서 타작기계 같이 쓰여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 이렇게 내놓아서 뭐 이름이 이미 나 있다든지 유명한 종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등장시켜서 쓰실 종들은 어떠한 상태로 지금 있는가?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같이 숨겨놓고 감춰놓으신 상태에서 이가 날카로운 그 경지까지 가기 위하여서 지금 계속 연마하고 있는 그런 중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왜 새로운 종을 등장시켜서 쓰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타작기계가 나와서 이제 사명을 받아 할 일 자체가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같이 무슨 일을 위해 쓰실 종이므로, 그렇죠, 새 일을 이루는 일에 쓰실 종이기 때문에 종들도 예전부터 썼던 그런 유명한 어떤 캐리어, 경력이 많이 붙은 그러한 종들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타작기계라고 할 때 요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의 여러 가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추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타작, 추수는 봄에 하나요? 가을에 하나요? 가을에 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 추수기 때
나와서 추수하는 종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기계는 없죠. 아무리 자동 기계라 할지라도 일단 주인의 손이 가야만 돌아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여지는 이러한 종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나거나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는 기계가 아닌 다음에서는 꼭 주인이 원할 때는 돌아가고 주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정지 상태에 머무르는 이런 것이 바로 기계 같은 종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새 타작 기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추수하는 종을 일컫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이 환란 시대에 추수하는 종으로 쓰실 종이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와 종들은 두 가지 사명 중에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종과 교회는 아무도 없지요. 자, 그 두 가지 사명이 뭐냐면 복음의 씨를 심는 사명도 있고, 그 다음에 심어놓은 그 씨를 이제 때가 되므로 거두어들이는 추수하는 종의 사명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지금은 씨를 심는 그런 사명보다는 거두어들이는 추수하는 종의 사명을 더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명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 또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 첫째는 추수하는 종이 나오는 과정. 아멘. 추수하는 종이 아무렇게나 뚝딱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추수하는 종, 즉 새 타작 기계 같이 쓰여질 추수하는 종이 나오는 일정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정한 과정을 밟아 나와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타작 기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추수하는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과정이 이사야 41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네, 이것이 바로 41장 8절, 이것이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질 종이 나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러한 과정을 걸칠 때 하나님이 합당하다 인정하시는 타작 기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에서는 종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가 되기 쉽게 이제 역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추수하는 종이 나오는 이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밟아야 될 과정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받은 자손을 일컫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해답은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된 사람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얘기인 것이죠.
이것은 곧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 이런 의미와 같은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제 더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말할 때 이것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누구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새 타작기계가 나온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 타작기계가 이스라엘 본토 사람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딱 못 박아주고 있는 것이죠. 새 타작기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새 타작기계가 될 가능성은 누구든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 타작기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하여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요 역사가 꼭 있어야만 누구든지에서도 함축되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므로 그 사람이 새 타작기가가 되어지는 과정 첫 번째를 밟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면서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 이 유대인이 곧 본토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타작기계로 쓰여질 종들이 이스라엘 본토 사람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는 것을 밝힌 이곳에서부터 추수하는 종의 범위는 이렇게 넓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추수하는 종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지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축복의 시작의 입문에 들어서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종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새 타작기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누구든지가 새 타작기계가 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하여서는 십자가의 도를 꼭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도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말씀과 진리를 일컬어서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 우리가 늘 주의 종을 통해서 배운 말씀인 것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누구든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새 타작기계로 쓰여지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된 일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뭐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가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본 적이 없고 또 만져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졌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 무슨 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추수하는 종, 타작기계로 쓰여질 종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접근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즉 누구든지 아무라도 데려다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받고 세워진 교회를 은혜 시대 교회, 은혜 시대 종, 은혜 시대 신학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타작기계로 쓰여지려면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추수하는 종이 되려면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 또 되어야 돼요? 나의 택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야곱. 여기까지 나아갈 때 추수하는 종으로 더 바싹 다가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도, 자,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육적 혈통을 받은 그런 자손이 아니듯이 여기서 나의 택한 야곱 할 때 이 야곱도 아브라함의 손자, 육적 야곱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것이죠. 예, 육적 야곱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어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할 때 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육적 손자로 가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택한 야곱아 할 때 택한 야곱이 될 뜻 있는 종들에게 말일이 되어지면 새로운 진리를 하나 더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이사야 2장 2절로 4절과 미가 4장 1절로 3절에서 이것을 무슨 도라고 야곱에게 가르치는 진리다 하여서 이것을 야곱의 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말일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 초기에 가르쳐 주신 진리인 것이고 말일이 되면 새로운 진리를 하나 더 공개하시는데 그 도가 바로 야곱의 도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도는 아무 곳에서나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딱 지정된 장소를 알려주시죠. 그게 어디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서 또 하나의 큰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큰 역사가 있을 때 산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일에는 다른 산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을 쓰시겠다. 이렇게 딱 산에 대한 쓰시는 역사를 이렇게 딱 못을 보고 박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의 역사가 말일에는 여호와의 산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여호와의 산은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가 계시는 성산을 일컫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혼자 말씀했죠. 바울이 단독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혼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년 동안 십자가의 도를 진리로 믿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도는 선지자 한 사람만 예언을 했어도
아,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이기 때문에 진리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는데 야곱의 도는 선지자 2명이나 예언을 해놨다는 얘기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몇 사람이 했고요. 바울 혼자 한 역사이지만 야곱의 도는 2사람 똑같은 말을 인용을 해서 단어를 써서 야곱의 도에 대한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도가 말일에 얼마나 필수적인 진리라는 것을 선지자 2명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추수하는 종으로 택한 야곱이 될 뜻이 있는 종에게는 여호와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산에서 공개하시는 야곱의 도를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배우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 연결이 이어져야 되는데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 14장 1절에서 이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들이 독불 장군으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이 먼저 와 있으면 그 먼저 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입이 되고 연합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연합되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도를 배워서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고 연합이 되어지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데 이사야 44장 5절에 야곱으로 무엇하리라? 자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자칭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허락하신 자칭인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야곱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칭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육적인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 앞에다 영적인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야곱이 이제 아무 곳에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나온다 해서 야곱 앞에다가 동방 야곱 이렇게 붙여주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었고 연합이 되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야곱이 된 것이고 동방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추수하는 종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절차를 차례차례 밟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처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고 택한 야곱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생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여호와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야곱의 도를 처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 듣는 그 순간에 이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만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택한 야곱이 되었는데, 자,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중에서 야곱으로 택함 입은 뜻 있는 종들에게 야곱의 도를 공개하시고 야곱의 도를 막 이렇게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시대를 일컬어서 환난 시대, 마지막 시대, 또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말일, 종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택한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작기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로 더 이제 밟아나가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8절에서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타작기계로 완성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는 데까지 나가야만 새 타작기계로 나오는 과정이 완수됐다,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 할 때 이것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고 그 입맞은 종들을 일컬어서 이제 마지막 때 쓰시는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이렇게 그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 이렇게 하면 일정한 신학 과정을 거쳐서 또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이 되셨거나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의 종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 타작기계로 쓰실 종은 그런 것을 인정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시는 이런 역사가 마지막에 추수하는 종으로 쓰실 종이라고 표시를 해 주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맞은 표가 이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도를 배운 이 사람들에게 종이 될 수 있도록 야곱의 도를 배우면서 인맞을 만한 사상의 변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상이 바로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검열에 통과한 종들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소가 해돋는 곳에서 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을 치고, 인을 치는 수가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 계시록 7장 4절에서 14만 4천의 수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인을 치는 역사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종은 이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마음에는 무슨 인이 맞았고요, 성령의 인을 맞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도를 통하여서는 추수하는 종이라는 인정의 표시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딱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 수 채운 역사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사야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서 고토,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에 쓰시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추수하는 종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는 종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41장 8절에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받아 성령의 인침을 입었는데, 마지막에 추수하는 종으로 뜻이 있으므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야곱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야곱의 도를 가르치셨고, 그 야곱의 도를 배우면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침 받을 만한 여러 가지 검열의 역사를 거쳐서 검열에 통과가 되어진 종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그 인 치시는 수가 14만 4천으로 딱 예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받는 과정 중에 나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여기까지는 왔을까? 아니면 나는 이미 인을 맞고 이스라엘이 모여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느 과정 중에 자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추수하는 종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큰 두 번째, 추수하는 종이 나오는 장소, 추수하는 종이 나오는 장소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41장 9절에서 추수하는 종이 이스라엘이나 다른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불특정 어떤 그런 특정 아무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4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질 종들이 나오는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나온답니까? 땅 끝이면서 땅 모퉁이에서 택함 입고 부르심을 입고 입은 종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종이 나오는 장소가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부르심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땅끝 땅 모퉁이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땅끝 땅 모퉁이는 사방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을까 봐 이 땅끝 땅 모퉁이에서 부르심을 입고 나온다는 이 장소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땅끝은 사방에 있는 땅끝이 아니고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땅끝이고 땅끝이고 땅 모퉁이인데 어디에 있는 땅끝 땅 모퉁이래요? 그렇죠. 동방에 있는 땅끝, 동방에 있는 땅 모퉁이라고 딱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질 종이 나오는 장소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쪽이 아닌 겁니다. 동쪽과 동방은 틀리죠.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권을 가리키는 역사, 방이 붙는 것은 아시아권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동방이라고 할 것은 이 아시아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아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땅끝 땅 모퉁이에서 추수하는 종이 나올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방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인데 이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종을 부르시는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이면서도 멀리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온다. 네, 종말에 하실 일을 처음부터 고해 놓았지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그것을 새 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종을 부르시는데 그 종이 동방이면서도 먼 나라에서 부르심을 입고 나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도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많은 나라 중에서도 종말에 하실 일, 즉 종말 복음, 말세 복음, 영원한 복음이 아주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부르심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에서는 추수하는 종이 나오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추수하는 종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추수하는 종이 나온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종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하는 분들이 이 마지막 복음 역사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종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막상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절대 그러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쓰여질 종들이 추수하는 종이잖아요. 이 종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장소도 맞아야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추수하는 종이 나온다면 그들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지도 않은 상태란 얘기인 것이죠. 왜? 초림의 주를 믿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받아들일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추수하는 종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또 장소를 보아도 동방이면서 땅끝이면서 땅 모퉁이 그것도 멀리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추수하는 종이 나오는 장소까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마지막 복음에 쓰일 종들이 나온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또는 생각 부족으로 인한 확실치 않은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도 무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는 종이 나오는 과정, 추수하는 종이 나오는 장소를 8절과 9절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수하는 종들에게 그냥 추수하러 나가라고 내어미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아주 든든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시행시키셔서 타작기계로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가지 약속을 주시는 축복을 이 타작기계로 쓰여질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장소에서 한 가지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요. 이 땅끝 땅무퉁에서 나오는 종들, 타작기계로 나오는 종들은 자원하여 나오는 종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택하여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는 종이라는 거죠.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종이 아니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나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있고 아까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도 동방 먼 나라에서 독수리를 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32절에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길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하는 종들은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 역사인 것이지 절대로 자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닌 단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싫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조성하셔서라도 지명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조성하셔서라도 쓰시지 절대로 너는 안 되겠구나 하고 버려서 내치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싫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예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출발을 했지만 엉뚱한 곳에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 있다고 하나님 너는 안 되겠다, 넌 싫어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 종을 요나를 붙드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조건은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성하여 쓰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타작기계로 쓰시는 종이 나오는 과정, 장소, 그리고 그것을 사명을 감당할 만한 어마어마한 5가지 약속 축복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가지 약속은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4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째는 뭐냐면 추수하는 종에게 대적 세력이 있잖아요. 추수하는 종에게 대적 세력이 있는데 추수하는 종의 대적 세력의 최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추수하는 종은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사야 41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11절로 12절이네요. 11절로 12절에서 추수하는 종을 대적했던 대적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자의 최후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 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역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을 받게 하시는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한 것처럼 허무한 것 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새 타작기계로 쓰여질 추수하는 종을 대적하는 자는 이 최후가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라도 이런 말씀을 아는 자라면 추수하는 종을 대적하는 것은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장이 되어 있으므로 추수하는 종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연거푸 3번씩이나 하고 있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는 뭐냐면 붙드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없게 하셔서 추수하는 종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이사야 4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네, 자,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셔서 타작기계로 완성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뭐 붙드신다, 도와주신다, 두려움 없게 하신다, 이러한 말씀들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많이 들었던 말씀드림으로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드디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완성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되어서 큰 산과 작은 산을 부스러뜨릴 때 겨같이 날아 없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지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렁이인 것입니다. 지렁이. 자, 지렁이가 되지 않으면 타작 기계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지렁이가 되어지는 건 뭡니까? 인간성, 죄악성이 완전히 죽어져서 누가 와서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 방어나 되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렁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적인 모든 것이 다 죽어진 상태를 지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타작기계로 나가게 되어지면 다양한 권세 역사를 주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쓰게 되어지면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그런 모든 것이 다 죽어진 지렁이가 되었을 때 타작기계로 내보내시면 절대 사사로운 감정에 개입된 기계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너는 쭉정이라고 격하게 날려보내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지렁이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를 시련의 불 속에, 연단의 불 속에 넣으시면서 인간성, 죄악성을 다 죽여주시는 이러한 역사 속에 우리를 아무리 큰 권세를 주셔서 타작기계로 내보내놓아도 엉뚱하게 사고치고 이런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부르심을 입었다면 타작기계, 즉 추수하는 종의 사명이 있으므로 이런 5가지 역사가 6가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져서 타작기계로 아주 성능 좋은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우리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조금 깁니다. 해 돋는 곳에서 인 맞고 나오는 14만 4천이 추수하는 종이다. 네, 이런 결론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본문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종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 장소, 약속 시행, 그리고 대적 세력들에게 이런 벌이 돌아가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추수하는 종은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고 나오는 14만 4천이 이 시대에 추수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1장 8절에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오는 종들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방 해 돋는 곳 땅끝 땅무퉁이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고 나오는 이러한 종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추수하는 종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